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또 기억하고 도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대화의 앞쪽에 하시나요? 중간에 하시나요? 끝에 하시나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결론을 어디에 두죠? 끝에 두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늘 가장 중요한 핵심, 말하고자 하는 바는 늘 그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또 부분입니다.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곳에는 이 부분에는 마태복음의 결론,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6절 위에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해 강조하지만 또 다른 핵심으로는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하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향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비어 있게 되죠. 그때 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제자들도 그곳으로 오라고 전달을 해주렴 하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이제 전달로 인해 제자들은 갈릴리로 향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들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7절의 말씀이 그 제자들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 17절의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11제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11제자 외에 다른 이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를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두 눈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봤는데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지? 하면서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이 의심하다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스타조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곳에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1절로 물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 사용된 의심과 오늘 본문의 의심이 그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의미는 불신의 개념보다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경배하고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삼을지를 계속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 중 한 사람이라면 저는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당시 부활을 목격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여러 무리가 이 의심하는 상태, 이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부활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릴 만큼, 확신이 서지 않을 만큼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며 의심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저는 그것을 본다면 의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이 제자들처럼 의심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불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이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것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 또 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데 저 또한 그 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의심, 망설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 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경비병들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러 가자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거짓 증언을 해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경비병들은 그 빈 무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고 거짓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를 믿진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분명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또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를 바라볼 때 조금은 한심해 하시지도 않을까요? 정작 기적을 우리가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믿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저라면은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예수님께서 바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도 의지가 되지 않는 자녀에게 모든 유언을 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따라야 하겠죠.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니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너희에게 의심이 많은 너희지만 내가 이 부분은 꼭 너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이나 또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상 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19절에 이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전달된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원문을 보면 명령 동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또 제자를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또 20절에서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명령의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행사나 이벤트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막 손님들이 몰려오나요? 그렇지 않죠.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행사더라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즉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내가 같이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하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장인의 그 대를 이어받기 위해서 한 제자가 그 장인을 찾아간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그 장인을 찾아간 이 제자에게 그 장인은 많은 것들을, 비법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한 번 그 제자에게 알려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 번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로 한 대 이렇게 콕 받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알려주고 또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승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제자를 또 키우기 위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는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면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왜 이것밖에 못 섬기냐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의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를 보면서 되게 답답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가 10대이든 20대이든 50대이든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자녀들을 잃을 때가 있으세요. 우리 딸이 조금 더 예배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같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 마음대로 가서 그 사람을 끌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제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아들을 빨리 내가 데리고 와야겠어 하면서 강제적으로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부족하고 어리숙한 제자를 안쓰럽지만 대견하고 뿌듯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빨리 결과를 뽑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에 담근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의식 가운데 씻는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에 푹 머리 끝까지 잠긴다면 숨을 쉴 수 있으신가요? 숨을 못 쉬죠. 물속에서는. 숨이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 죄 씻음, 또 죄 사함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건이며 동시에 죄 씻음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세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삼위일체의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명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또 죄 씻음의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며 온 교회가 하나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을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두 가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한두 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정말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은 이룰 것만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제가 정말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말 중에 너희가 몇 가지만 골라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나 또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따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야 돼요. 가르치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시제를 보면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키는 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삶에서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것이 자녀된 그리고 또 제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남기셨지만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무엇이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킬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량하고 때론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게 그러한 개념을 넘어섭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이 명령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든든히 단단히 또 걸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울 때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